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44번째 시간으로 저주가 풀리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 또한 어떻게 하면 저주가 풀릴 수 있을까요? 하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저주함에 가깝다 라고 하면서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기원하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저주다라고 말을 하죠. 어린 시절 우리가 동화나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마녀가 나타나서 이제 아주 선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어서 그가 감옥에 갇히거나 말을 못하게 하거나 해서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힘이 있고 또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마녀의 저주에 한번 걸리면 꼼짝달싹 못하고 몇 년을, 수십 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저주를 풀어준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보았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원래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온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땅이 비를 흡수하여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임한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아담이 아무리 노동을 하고 일을 해도, 또 하와가,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되는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저주의 기원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신 무서운 벌, 이것이 바로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고 이제 모든 인생이 저주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대하고 살다 보니까,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해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에서 은혜가, 축복이, 결실이, 풍성함이 온 세상에 흘러갔는데 그것이 멈춰버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땅을 갈기도 힘들고, 또 갈아놔도 이제 그것을 결실이 많이 맺히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결실을 맺어놨는데 누군가 와서 이제 훔쳐가고 뺏어가고 도적대가 나타나고 온갖 일들이 다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주가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안 된단 말이죠. 남들은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막히는, 가로막히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인생들이 살아가고, 그래서 그 원인도 모르고 사람들은 고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땅이 비를 흡수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저주받은 이 땅에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제 그곳에 흉년이 들던 땅이 이제 결실이 맺고 씨가 뿌려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이제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고 광야 같았던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비가 내려야 그때부터 저주가 풀어지고 놀라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광야와 메마른 땅,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심령을 말합니다. 광야 같고 또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심령이 이제는 슬프고 답답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는데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사막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사막에 꽃이 피나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세계 곳곳에 사막이 많이 있죠. 그러한 곳에 꽃이 피나요? 숲이 우거지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막은 사막일 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죠.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이 이제 사막 같고 광야 같았던 심령이 이제 기뻐하고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장 3절에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대요. 목마른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 하늘의 비를 마시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그리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사막 같은 그 땅 환경, 지구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령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 약속해 주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저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땅이 비를 흡수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땅, 저주받은 땅, 가시와 은광피가 가득한 이 땅이 비를 흡수하게 되면 하늘에 내리는 비를 이게 흡수하듯이 바로 생명수를 흡수하게 되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이 그 영혼에게 또 그 마음에 이제 비를 내려주듯이 생수를 공급해 주면 가시가 또 은근키가 떠나가게 되고 저주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대신 비를 흡수하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흡수하면 밭 가는 자들이 썩이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된다는 거죠. 비를 흡수하면 이제 채소를 내어서 좋은 결실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수를 흡수하지 않으면 저주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가시와 은근키하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조금 더 보면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 그렇죠. 땅에 비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오죠. 자주 내리는 겁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 이제 땅이 굳어있던 땅이 이제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땅이 말랑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씨를 심을 수 있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듣고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또 양심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양심을 향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이끌리고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다 보면 이제 드디어
생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수가 나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싹 제거하고 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온갖 소리가, 재미있는 소리, 우리의 시선을 끄는 소리,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소리, 또 온갖 비법,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저주에서 풀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수를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하다 보면 이제 합당한 채소를 맺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또 이웃을 이제 미워하던 데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복을 받는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고 죽어있던 영혼이, 더럽혀져 있던 영혼이 깨끗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확보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 그래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 그 시초가 뭐냐? 그 생수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 전에도 저주하에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저주가 흘러가다 보면 결국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재주를 부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꾀를 부리고 여러 가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한들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끝이 안 좋단 말이죠. 내가 받았던 수익과 결실을 얻기도 힘들고 설령 얻었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남이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고 뺏기게 되고 또 자식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온갖 끔찍하고 또 피바람이 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다 뭐냐? 저주하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시와 엉겅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그 기회, 그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거절하고 거부하다 보면 이전의 저주가 그대로 지속되어지고 또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또 마귀의 공격과 또 마귀의 그 짓밟힘 속에서 더 신음하는, 더 비굴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전의 저주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두려움과 또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주가 풀어지는 건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봤던 이 저주에 대한 그러한 영화나 스토리들 또 그 마녀가 그것을 이제 저주를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 저주의 핵심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저주하에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 저주하에 묶여있는 인생들이 그 저주가 풀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그 저주가 풀어지지 않고 내 영혼에는 저주가 풀어졌지만 내 인생이 꼬여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전 방식처럼 여전히
욕심과 교만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저주가 풀어진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면서 우리 조상 또 우리는 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후에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이제 후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주하여서 계속 살아서 되겠는가? 빨리 돌이켜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자기의 동족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히브리 기자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저주에서 풀어진다라는 내용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지혜가 좋고 또 좋은 인맥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저주하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저주를 풀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저주를 내가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주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저주를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사막 같고 광야 같았던 꽉 막혀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총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총과 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